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라는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그건 사치스러운 생각이야. 아니면 그건 교회의 존재론적인 그냥 정의일 뿐이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당시 복음 때문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건 사치스러운 생각이지. 지금 교회의 생존 자체를 하루하루 걱정해야 되는 이 시국에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외침처럼 교회 부흥? 무슨 소리야? 교회가 지금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많은 교회에서 생존형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명형 목회가 아니라 생존형. 어떻게 하면 교회를 생존시킬 것인가? 베드로 당시 이 디아스포라들은 사실은 생존 자체를 걱정했지요. 그러다가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이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긴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그저 안겨주어 버렸던 이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고 그것에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전쟁이란 십자군의 그 전쟁 같은 그런 어리석은 또 교만한 기독교의 역사를 낳았죠. 그 이후에도 사실은 십자군 전쟁과 비슷한 모습들이 교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지요. 세상을 이긴 교회. 마치 교회를 다녀야 현대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하나의 스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 당시 교회나 코로나 이후에 오늘날 우리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이긴 교회를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의 생존을 걱정하는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베드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교회다. 우리는 에버그린 장로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겠지요. 예수님의 교회론의 핵심은 교회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죠. 마치 그것은 교회의 등기의 주인이 나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핵심을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기에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교회론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핵심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는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의 교회론의 핵심에 하나님의 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그들을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를 통해 교회의 정체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에 대하여 그는 오늘 본문 앞까지 조금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교회는 세상을 지나가는 이 나그네인데 임시 거주하는 이 외국인으로서 하나님의 집된 이 성도들이 어떻게 비록 지나가지만 부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저 지나갈 뿐인데 세상은 우리들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가 베드로전서에서 사용하는 좋은 단어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대하여 너희들의 사명의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앞까지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 이제 살아갈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 굉장히 교회의 혁명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교회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 그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오늘 우리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을 보면 소위 가나안 성도들의 출현으로 교회는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는 더 무정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교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교회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두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의 교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총괄적으로 볼 때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 저는 그것을 교회의 DNA라고 그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는 그 집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 안에 있는 가족들 간의 관계성에 있는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의 DNA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 그것은 사랑,
그것은 봉사입니다. 아니,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DNA치고 너무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 사랑, 봉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교회의 혁명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간단한 것인데 그 간단한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DNA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혁명적인 모습은 바로 이 DNA 앞에 수식으로 붙어 있는 형용사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볼 때에 기도, 사랑, 봉사, 이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DNA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련되어 오늘 베드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요.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출발이 기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강림을 기다렸던 그 기도 공동체, 그 기도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의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그 기도의 자세를 베드로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사실 베드로가 기도를 강조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는 기도에 처절히 실패했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오늘 마치 본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분위기와 동일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그 기도의 현장에 가 있었으면서도 그는 졸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근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졸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충만한 역사로 임하셨을 때 그는 오늘 이처럼 감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요. 하나님의 베드로의 실패를 영원히 무시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그의 실패를 다시 회복시켜 오히려 그 실패를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교훈으로 제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은 이토록 그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근신하다, 정신 차리다, 굳이 원어적인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어느 정도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라사 광인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 아시지요? 벌금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해하던 그는 악에 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에게 비추어졌을 때 그는 깨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그전에는 악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다. 여기 정신이 온전하다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정신 차리고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늘날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 무엇에 취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말세의 현상이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모든 항목들이 마치 세상, 말세의 때를 당한 이 세상이 취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듯한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놀랍게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어쩌면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그들은 다 제정신 아니고 무엇인가 세상에 취해 있습니까? 핵심은 맨 위에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앞서면 결코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사랑했기 때문에 피곤한 자기의 몸이 이끄는 대로 그저 졸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서 자기가 앞서면 성도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너무 뻔한 것 아니야. 그러나 그 앞에 묘사되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즉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기도는 혁명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DNA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사랑은 열심으로 원망 없이 하라. 교회된 성도의 사랑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요, 사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세상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의 사랑을 따라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집으로 부름받은 이 청지기들을 가족으로 묘사를 할 때에 그들에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교회 내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에 대하여도 너희들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데 베드로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뜨겁게,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열심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뜨겁게나 열심으로라는 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지라도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나는 사랑할 수 없어라는 그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은 실패 없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서로 사랑하라.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다락방 강화에서 처음 긴 메시지를 주실 때 첫 출발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사랑하는 주체자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많은데 내가 사랑을 함으로 내 죄를 다른 사람들이 덮어줄 거야.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이 객체, 사랑을 받는 자의 죄를 덮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모범적인 사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억만 죄악이 다 그의 은혜로 덮여져서 의인이라 우리가 칭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랑의 적용 같은 대접하는 일에 대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이 대접하다, 이 말은 사랑에 연결된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접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겹쳐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 하나는 나그네. 대접하라 이 말은 원문의 뜻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베드로 당시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대부분의 그 디아스포라들은 쫓겨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을 당연히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하다 보니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왜? 교회된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곧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원망 없이 해라. 그런데 대접하다 보면 여러분 원망이 생기지요. 그래서 마르다의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원망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지요. 우리도 마르다의 원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원망을 할까요? 그것은 때로는 어떤 자기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어떤 주어질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 본성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지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좀 답답한 건 마리아이기는 합니다. 굳이 예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앉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조금 듣다가 또 부엌에 한번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와서 듣고 그렇게 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이전에 많은 부흥사들이 활동할 때에 부흥사들의 단골 메뉴 그 메뉴가 무엇인가 하면 신앙생활할 때 이 섭섭마귀와 또 삐딱마귀를 피하라 그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섭섭마귀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을 만한 일에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삐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실 삐딱마귀가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대상이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했을 때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흐트러 놓습니다. 서울의 한 큰 대형 교회에 선교회 한 연합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기 선교에 소속된 수백 명 그들을 다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갖는데 그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 일정 동안 모든 걸 섬겨달라. 그리고 그들은 선교 현장에서 정말 고생스럽게 고난 가운데 목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불러서 위로하고 힐링하는 것이 목적이니 그들을 최고의 호텔에 묵게 하고 최고의 식사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그 돈이 약 2억 원 가량 해당이 되었다고 해요. 그 2억 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정중하게 그 선교 연합회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고생한 거 모르는 말은 아닌데 다 인정하는데 그렇게 고생했으니 이번에는 이런 힐링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선교사로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들이 가놓고 왜 보상해달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는 이 사역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섭한 마음, 삐딱한 마음, 이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가장 잘 넘어지는 것이 목회자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 섭섭하고 삐딱하면 그 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 얼굴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 때는 그런 얼굴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마음에 삐딱한 마음이 생기면 주일날 교회에서 얼굴을 봐도 얼굴이 굳어 있어요.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 주신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굳어 있고 얼굴이 어둡다.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되 열심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앞에 보면서 이 표현이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 앞에 뜨겁게라는 형용사가 이게 맞습니까? 사랑 앞에 열심으로라는 이 형용사 붙는 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셔서 지금 헷갈리십니까? 사랑을 한 자들은 사랑 안에 그냥 뜨겁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로 붙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그 속성에 뜨겁게가 그냥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다 보니 한 장소에서 그냥 함께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의 연장이라고 하는 대접하는 것. 원망 없이 해라. 원망 없이 해라.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우리 교회에 모세에 속한 한 분 권사님께서 목사님들 섬기라고 그 돈을 좀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접을 해놓고 예를 들어 돌아서서 내가 대접했는데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지? 물론 제가 인사는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감사하게 여기고 또 권사님의 이름을 알고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제가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이제 권사님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왜 목사님 아무 소리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어쩌면 이제 원망으로까지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 사랑하되 원망 없이.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DNA, 교회 DNA, 그것은 봉사입니다. 봉사는 두 가지 여기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받은 각각의 은사대로.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각각 은사대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의 집에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만 그 은사의 종류와 은사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종류와 크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약간 큰 달란트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 알잖아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 정량적으로 크기의 차이가 있고 또는 정성적으로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도 여러분 은사 가운데 하나 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부름받은 모든 자의 DNA라고 했는데 그 DNA를 가진 기도를 가진 교회된 성도들 중에 기도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지요. 또 섬김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하며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받은 청지기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가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사실은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로 봉사하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달란트를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오늘 어쩌면 여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소위 IQ가 높은 사람들. 그분들은 그 높은 IQ의 그 재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베드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의 봉사 자세 또 하나는 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선하다라는 것은 윤리적인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따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의 선함은 착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착한 청지기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일을 잘하는 청지기들은 좀 싸나운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많이 다툴 때 묻습니다. 왜 싸우십니까? 예, 목사님, 더 잘하려고, 더 잘하려고 싸웁니다. 차라리 잘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좀 부족해도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오늘 은혜로, 은혜에 사로잡혀서 청지기 사역을 할 때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하나는 말을 할 때, 또 하나는 어떤 힘으로 할 것인가라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성경을 기준 삼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인의 뜻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 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은 어떤 힘, 파워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 말은 주인의 뜻에 맞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말과 일을 행할 때의 그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에 있어서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집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따라, 내 뜻이 아닌 주인 되신 예수의 뜻을 따라 말하고, 내 힘과 경험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의 뜻을 따라 내가 청지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그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가 속한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싸납다라는 것이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주 하는 말, 누구는 왜 안 와? 누구는 왜 저렇게 놀고 있어? 말로 실수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의 뜻에 합한 말, 예수님의 말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할 때에 청지기로서 지치지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시험받지 않습니다. 청지기로서 서운하지 않습니다. 섭섭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된 그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1절 끝부분에 하나님은 그의 섬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그저 지나가지만 그 세상에 안착할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낳으실 때에 그 교회의 DNA로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도와 사랑과 봉사가 실제 우리 교회 내면에서 일어날 때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와 같은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어 간다면 우리의 기도, 사랑, 봉사 이 DNA는 소위 말하는 암에 오염되지 않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사랑과 봉사 이것은 세상을 이기는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원망 없이 열심히 서로 사랑합시다. 받은 나의 은사를 따라 은혜의 힘을 받고 주인 되신 예수의 뜻대로 서로 봉사하여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고 기도와 사랑과 봉사의 이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